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도 가지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송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며 죄악으로 가득해져 있던 우리의 그러한 모습 속에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이 씻기시고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레위기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들의 말씀을 복습을 간단하게 해보면 첫 번째 시간은 1장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순종하며 드리는 삶의 예배자, 그래서 레위기의 전체적인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나타나 있는 제사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렸지, 그리고 그 제사가 현대시대의 예배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7장의 말씀을 두 번째 시간에 들었죠. 그래서 순종, 거룩한 삶의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향한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거룩함을 회복하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모임 때 화목제 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순모임 때 굉장히 간식들을 많이 먹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세 번째 말씀은 무엇이었냐? 10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거룩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는 그러한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 불순종이 무섭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또 네 번째 시간, 지난주엔 무슨 설교를 들었습니까? 바른 영적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럴 수가. 주님, 진단이 필요하다고 했죠. 진단. 예. 기억나시죠? 예. 제 마음이 어렵지 않게 좀 도와주십시오. 예. 바른 영적 진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피부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영적 어두움, 영적 그 상처들을 바르게 진단함으로 말미암아 치유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16장 말씀입니다. 속죄일. 그래서 제가 레위기를 키워드를 해봤어요. 키워드를 빅데이터 해봤습니다. 제가 설교한 원고를 두고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쓰였을까? 이렇게 빅데이터를 해보니까 5개의 단어가 제일 많이 쓰였더라고요. 첫 번째 무엇이냐? 말씀. 두 번째는
순종, 그 다음에 거룩, 네 번째는 정결, 다섯 번째는 속죄. 레위기가 이걸로 종합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통해 순종함에 이르고 거룩함과 정결함과 속죄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시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예배에 대한 거룩을 통해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요. 17장부터 27장까지는 생활에 대한 거룩함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레위기가 16장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 남은 2주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잠깐 되새기면서 다음 달부터 17장부터 끝까지의 말씀을 함께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2주 동안에는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고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말씀과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깨달음이 있어서 말씀과 기도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남은 17장부터 27장의 말씀을 통해 레위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대속죄일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속죄일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 첫 번째, 그 다음 속죄양 의식, 그리고 금식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대속죄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레위기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몸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아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만남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도 예수님을 통하여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만남의 설교를 전파했듯이 좋은 만남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뒤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는 걸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또 중요한 만남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제외하고 바로 배우자의 만남이죠. 배우자의 만남. 내가 유일하게 평생 동안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되죠. 제가 요즘 육아로 인해서 슬슬 조금씩 지쳐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가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좀 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파이팅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그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되돌아봤습니다. 초심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아내를 어디서 만났을까요? 바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2월에 OT를 하잖아요. 그렇죠? OT 때 밤에 이제 레크레이션 시간에 정거장 데이트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을 2개로 만들고 원이 돌아가면서 1분씩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안쪽 원에 있었고 아내는 바깥 원에 있어서 저희가 운명적인 만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1분 동안의 만남을 통해 저는 쉴 새 없이 저 얘기를 했어요. 저는 누굽니다. 어디 삽니다. 계속해서 얘기하고 아내는 딱 2마디. 저 유한솔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정도 얘기하고 저만 계속 1분 동안. 그땐 좋았는 줄 몰랐는데 그게 저에게 이제 호감이 돼서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구나라는 깨달음이 있고 그 이후에 학교에서 계속 만나는 걸 보면 마주치면서 만남을 갖고 싶어졌어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저 자매랑 이렇게 좀 대화를 해볼까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늘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 여차하면 그냥 차 한잔 할까요? 자매님 차 한잔 할까요? 이렇게 하려다가 자매들이 그런 걸 너무나도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섣불리 이제
이게 들이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나를 너무 무서워하고 피할까봐 이러지도 못하던 중에 저와 함께 다니던 동생이 마침 제 아내와 또래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정중히 부탁을 했죠. 형이 저 자매를 너무나도 사모한다. 만나고 싶다. 도와달라. 그래서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근데 그 만남 이후에 첫 만남 이후에 아내가 저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 아내는 좋아하지 않아서 두 번째 저의 헬퍼가 장모님이셨습니다. 지금의 장모님. 그래도 두세 번은 만나봐야지 않겠냐라는 그 장모님의 도우심을 통해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때 첫 만남에서의 그 실패를 회복하고 세 번째 만남 때 고백을 함으로 우리의 연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친구에게는 아직도 제가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장모님에게는 아직도 그 한마디가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제가 늘 있는 거예요. 장모님이 그때 그래도 신앙 있는 전도사님이라며 한 번 더 만나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 한마디가 늘 제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 소중했다고 느껴지셨던 적이 없으십니까? 만남을 되돌이켜 봤을 때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평행선을 걸어가고 있고 죄로 인해서 도무지 그 죄의 강을 건너갈 수 없는 자들이 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랑하는 아내를 보고도 섣불리 다가설 수 없었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조차도 오늘 말씀에 보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는 게 1년에 딱 한 번. 얼마나 어렵고 소중한 만남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만남. 그런 만남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누구 때문에 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동물의 속죄함의 한계와 불안정성을 완전히 뛰어넘으셨어요. 사랑으로 극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아사셀 염소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광야를 떠나는 그 아사셀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광야로 십자가의 길로 죽음으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남이 그렇게 소중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사랑의 그 만남 다시 회복하며 초심을 회복했듯이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 상처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답답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고난의 일로 인해 하나님께 삐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이 너무 답답하고 견디기 어려울 만큼 힘들어서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실 때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모든 마음의 상처와 죄의 권세와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온전케 하고 또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대속죄의 일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회개하는 영적 대청소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초반부에 속죄제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16장에 대속죄일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속죄제를 드리는데 속죄일은 또 무엇이냐? 대속죄일은 또 무엇이냐?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초반부에 나와 있는 속죄제는 무엇이냐? 속죄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던 것이고, 그 속죄일은 그럼 무엇이냐? 바로 1년에 한 번 중에서 한 번 날을 정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매번 속죄제를 통해 드리기도 하지만 드리는 가운데에도 회개되지 못했던 죄악들이 있잖아요. 그 죄악들을 하루 날 잡아서 싹 다 이렇게 회개하는 날을 바로 속죄일이라고 했습니다. 대속죄일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치 날을 잡아서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봄맞이 대청소를 하듯이 우리의 영적 대청소를 1년에 한 번씩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미해결된 죄와 성전의 지성소까지 누적된 오염을 철저하게 닦아내는 행위를 대속죄일에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속죄일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결과 또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일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구절을 보면 한 가지 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속죄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매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예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전 속죄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리는데 왜 굳이 우리에게 대속죄일이 필요하냐라고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왜 죄를 매번씩 떨구는데도 회개하는데도 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주 예배를 잘 드리는데 왜 수련회를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매주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드리는데 왜 아울리치를 가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죄도 하물며 그런데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얼마나 더 귀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온전해질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주의 예배 가운데 삶에서 반복되는 예배이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개하지 못했던 죄악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매주의 삶이 바쁘다 보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놓쳤던 죄의 부분들 바로 수련회 때 몰아서 집중해서 처리하듯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웬만하면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러한 또 예배 또 나눔, 교제의 시간들을 꼭 제공하려고 해요. 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있듯이 우리의 죄악을 떨어버리고 우리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필요한 주님의 영의 양식을 공급받으시고 여러분의 죄를 깊이 있게 회개하시는 시간들을 개인적으로도 가지시고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집중하며 가지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회가 왔을 때에는 놓치지 마시고 사로잡으시고 사모하시고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권면하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권면하죠. 기회가 없다. 1년에 딱 한 번뿐인 이 시간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란다. 다 우리의 죄악들을 토해내야 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매번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1년에 몇 차례뿐이 안 되는 내가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소중한 기회들을 반드시 사로잡으시고 사모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한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우리는
거룩하심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만약 죄인이 정기적으로 죄와 부정결을 처리하거나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만약 내 가운데 있는 죄를 그때그때 처리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죄의 임계량이 각각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리적 용어죠. 어느 한계점을 넘어서면 이루어지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설정해 놓은 죄의 임계량이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딱 요 정도 죄의 그 분량을 넘어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드디어 폭발하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거죠. 구약에서도 예언자들의 경고와 역사서들의 증언에 따르면 인간의 죄가 그 인간의 임계량을 넘어서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질병이 우리 가운데 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고 적들이 침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괴하고 빼앗아가기 시작하는 일들이 반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결과였고 죄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우리의 힘으로 설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설정을 해놓을 수 있죠. 딱 요 정도까지는 하나님께서 참으시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되죠. 하나님의 죄의 임계치는 우리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우리를 그렇게 오냐 이쁘게 호락호락 사랑해 주시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기적인 죄와 부정결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이라. 아멘. 매번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정기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떨어내시고 토해내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죄악들 주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부정과 죄악을 주님께 나아가시고 용서를 받으시고 또 치유받으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통과 안식의 양면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말씀에 모순적인 이러한 어법이 쓰였습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데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라. 상충되죠 서로. 안식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식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구절은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말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괴롭게 한다라는 것이 무엇으로 해석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은 상충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영혼의 괴롭힘이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금식하는 것. 그래서 배고픔을 통해서 우리의 괴롭게 하라라는 의미인데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이상의 통회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대속죄일의 양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 건데 자신의 죄로 인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날이면서도 속죄 제사를 통해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날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고통과 안식이 공존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이와 같은 고통과 안식이 양면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을 쳐서 복종을 해야 하는 고통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로 끝까지 가게 되면 참된 평화와 안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통이 없이는 따라갈 수 없는 길이기에 동시에 영원한 안식을 그 길의 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혹시 이러한 양면성이 공존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이 분명히 편안하면서도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어떤 날은 공존을 하죠. 좋았다가도 힘들어지는 이러한 날이 우리 가운데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에도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인즉 괴롭게 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찬양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인데, 고영원 전도사님이라는 예수전도단 출신의 그 전도사님이 이 찬양을 작곡하셨습니다. 혹시 가사가 잘 되어 있네요. 이 가사의 뜻이 이런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근데 이 전도사님께서 이 찬양을 지으실 때 그냥 이 찬양을 막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이 세대 가운데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이 찬양을 통해 그러한 영적인 그 무거움들, 그 고통들을 해결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소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사를 음미해 보면 이렇습니다. 뜻을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나타났듯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겠습니다.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 끝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있는 패역한 세대 가운데 있는 고난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자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이 찬양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 달려가야 한다라고 이 찬양을 지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삶이 어떤 길이냐? 바로 좁은 문 좁은 길,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고통이 분명하게 있지만 그 길의 끝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안식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길의 끝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라는 마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주게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키라. 그래서 이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키라라는 말이 3번 반복되는데 우리 가운데 삶이 계속해서 이 죄와 싸워 나가실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육은 아직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와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갈 것인데 그 죄악의 길 끝에서 계속해서 이 규례를 지키며 말씀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끝에서 우리를 평안의 길로 안식으로 기다리고 계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조금 힘들지라도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참회해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영원한 참된 안식을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주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속죄를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이 생겼습니다. 그 길은 원래 없던 길인데 돌이킬 수 없는 길인데 예수님 때문에 길이 생겼습니다. 그 길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얼마나 더럽고 꼭 청소해야 하는 것임을, 회개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 가운데에서 본인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며 거룩하심을 회복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십자가의 고통과 안식의 양면적인 능력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길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